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요. 전 세계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마을은요 산불이 났는데 마을 전체가 몽땅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 전체에 그 모든 집들이 타는 바람에 이들이 지금 갈 곳이 없어가지고 눈물바다가 됐어요. 미국의 한 마을은 허리케인이 그냥 해오리바람이 돌면서 마을을 쓸고 지나갔는데 수십 채의 집들이 몽땅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해오리가 지나간 자리를. 거기도 이재민이 난리예요. 지금 죽은 사람들도 있고, 또 자고 있는데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그 구조작업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세계가요 지금 난립니다. 이스라엘이 그 코로나 백신을요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그 관광지가 그쪽 지역의 사람들은 82%를 맞았대요. 전체가 다. 근데 지금 거기에 델타 바이러스 그 코로나가 들어가면서 벼랑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간대요. 다 맞았는데, 2차까지 맞았는데. 그래서 발칵 뒤집혔어요. 그 지역이 또. 백신이 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영풍의 성도님들은요 한 사람도 그런 사건 사고와 질병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깝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인도하심을 속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두고 보기 아까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주실 생명 가장 아름답게 보배롭게 귀하게 사용하는 이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설교도 감사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감사절 말씀과 더불어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기본기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범사 감사의 그 삶, 이것이 영적 기본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 하나만 잘해도 기적이 일어나요. 축복이 나타납니다. 오늘처럼 양식의 풍요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을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리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감사의 조건임을 오늘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나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오늘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통한 진짜 행복의 추수가 무엇인지 체험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며칠 전에 감사에 대한 글들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간증 글들이 참 여러 개가 있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먼저 그 간증 글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의 글들이었어요. 첫 번째, 문둥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병, 북경에 어느 문둥병 환자 노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선교사들에게 말하기를 저는 제가 문둥병 환자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했다고 해요.
선교사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자 그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문둥병이 들지 않았으면 이 병원에 오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이 병원에 왔고, 또 이 병원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는 병이 완전히 치료되고 구원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95편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는 삶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 신발 살 돈이 없는 가난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사니아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그는 평소 불평하지 않았는데 꼭 한 번 불평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 불평했대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그가 신발 살 돈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걷게 된 그때였다 그래요. 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가난하게 사셔가지고 내게 신발도 못 사주는 것일까? 그러면서 불만 불평을 했대요. 그러면서 터덕터덕 걸어가는데, 맨발로 걸어가는데, 선생님 걷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하나 딱 앉아있는데 길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보니까 두 다리가 없더래.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가요, 자기 처지를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리 없는 사람에 비하면 비록 신발을 신지는 못했지만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니 참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들이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1946년 6월 공산주의자들의 해가지고 일제하에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영진 전도사를 잡아갔어요. 이때 주기철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오정모 집사님은 다음 같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제물로 받으시더니 또 아들까지 받으시려 합니까? 한없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종에게 담대한 마음 주시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었어요. 참된 신앙인의 감사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도였었어요. 시편 50편 14절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시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 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로빈슨이란 트레일러 그 운전사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그걸 읽었었는데, 그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앞을 못 보게 됐어요, 한순간에. 그러나 그는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연장돼서 감사합니다. 시력은 지금 앞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건강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듣게 하여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40일간을요 그 감사의 기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정말 그거 뜨겁게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40일 동안 감사의 기도를 딱 드렸는데 40일째 기도를 드리고 났는데 이상하게 눈에서 희미하게 뭔가를 보이면서 벼랑간 눈이 떠지면서요 앞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소망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또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에도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암으로 투병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기도가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가장 긴 밤, 이걸 집필한 작가 코넬리어스 라이언은 5년간 암으로 투병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날 투병 중에도 매일 아침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암으로 고통과 아픔이 오는데도 하루도 안 빼놓고 그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했다 그래요. 라이언은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한결같은 기도를 그는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하루는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여보,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라이언이 이야기합니다. 새 날을 맞는 5가지 기쁨이 있어요. 자기는 그 고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 날을 맞이할 때마다 5가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랑하는 당신을 볼 수 있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자기 이렇게 글을 쓴 작품을 탈고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병마와 싸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섯 번째 감사한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신앙은요, 죽음 앞에서 빛을 발합니다. 평온할 때는 모두가 참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비로소 신앙의 진위가 가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좋을 때는 누구는 신앙 없는 것처럼 생활하겠어요. 감사하지. 그러나 진짜 신앙은요, 위기가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어둠이 올 때 그때 변함없이 감사하면서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좋고 그런 사람이 참된 신앙이네요. 욥 같은 사람들, 모든 걸 다 잃었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자기 부인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때도 욥은 고백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만 다가 주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배의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불의의 교통사고로 중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렸던 기도예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불이 다 탔어요, 온몸에.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8개 손가락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짧아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가지고 다 타서 얼굴이 막 엉망돼서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과정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작은 눈썹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았고, 막대기처럼 돼버린 오른팔 다 타가지고 살이 없이 다 뼈만 남은 그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2000년 7월 30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 55%의 3도 중화상을 입고 지금까지 40여 차례의 수술을 감당해낸 뒤에 행복 전도사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지선 교수의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친히 인도하실 수 있는 통로로 기도라는 영적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짧게라도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기도의 능력은요, 사람의 생사, 이걸 결정하는 것이 기도다. 두 번째, 전쟁에서 어떤 전쟁이라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진노를 막을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뜨게 하셔가지고 신령한 은혜의 세계에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 때로는 죽을 위기가 있고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때에 따라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사에 수많은 문제를 갖다 주는 어둠의 세력, 귀신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우리의 환경과 건강과 가정의 문제, 인간의 문제,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주는 어둠을 갖다 주는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씀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맥주감사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 감사절기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으로부터 구출받은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말씀하죠. 그리고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 바로 오늘. 그리고 연말에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면서 드리는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유월절의 영적 의미는요,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장자의 모든 것들을 멸할 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다 다 발라놓으면은 그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칠해놓은 집은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패스오버다 유월절, 그죠? 거길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그 엄청난 구원, 십자가의 은혜, 그거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심으로. 그걸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맥추절의 의미는요, 성령 강림입니다. 좀 이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 맥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맥추절은요, 성령 강림이에요. 추수감사절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영생, 그리고 천국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맥추절은요,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코 작은 감사절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맥추절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사람들은 보면은 꼭 추수감사절을 크게 여기고 맥추절을 그냥 중간에 쉽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가 똑같은 맥추절도 감사하고 추수절도 감사인데, 하나님 앞에 그 감사에 관해서 물질을 드리고 할 때 맥추절은 대충 하고 추수감사절은 아주 풍성하게 생각하고 풍성히 드리는 이런 모양새가 오늘 현실의 모습이다. 그런데 맥주감사절이 하나님 주신 그 곡식을 씹었을 때 첫 번째 주신 양식으로 모든 심령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터주신 것이기 때문에 맥주감사절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다. 그런데 그게 딱 반년 만에 있잖아요, 그렇죠? 1년 중에 중간에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는 1년의 모든 것들을 추수를 감사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감사를 하면은 맥주감사절은 1년의 반에 대한 거기에 관해서 감사를
자신들이 깨닫고 거기에 그것만큼 드리는 것이 사실 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맥주절도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려면요, 성령 받지 못하면 불가능한 삶이 지금 현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을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령 때문에 교회도 세워졌고요, 그리고 성령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능력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십니까? 맥주절에 맞춰서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를 이미 정해놓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기가 막혀요. 그날이 부활한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인데 때마침 그 오순절이 뭐냐? 맥주절로 지키던 시기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맥주절, 이 오순절 이때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새벽에 강의를 해나가요. 지금 요한복음 강의를 쭉 해나가는데, 세상에 제가 8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러면서 새벽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쭉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늘 딱 설교가 요한복음 7장 그 37절에 무슨 얘기냐, 명절에, 그리고 딱 나왔는데 그 명절이 뭔가 딱 보니까 그 명절이 바로 맥주감사절이야. 오늘 새벽에 그게 딱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연결이 새벽부터 맥주절에 딱 내가 생각도 안 하고 계획도 안 세웠는데 딱 그날의 설교를 하나님 맞춰주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야, 하나님의 선의와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구나. 내가 8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았으면 벌써 맥주절 얼마 전에 지나갔을 거야. 근데 그 오늘 날짜를 딱 맞춰가지고 그 설교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제가 오전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이 맥주절에 일어났던 사건이 그대로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 중에 연결이 딱 돼가지고 똑 떨어졌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기도의 능력 7번째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케 하는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케 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맥주감사절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인도하심이 대단한지 몰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뇨? 그러면서 우리는 하면서 그들이 뭐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림인가 하면서 메데보다미아 또 유대와 가바도기아 그리고 본도와 아시아 막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몇 개의 족속에 관한 이야기하면 무려 16가지의 그 족속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16개의 지방의 언어가 다 틀린데 세상에 여기서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16개가 그 언어로 막 말을 하는데 다 알아듣는 거야, 사람들이. 희한하지 않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프랑스를 갔는데, 오래전 얘기예요. 붕해를 갔는데 거기를 이렇게 이제 여권을 가지고 가면서 통과를 할 때 거기서 뭘 물어보면 프랑스 언어 한마디 이렇게 말을 해야 통과를 시켜주는 그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한마디도 몰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거기는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공항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집회를 해야 되는데, 여기 통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언어를 모르는데 이 언어를 써야 통과를 하는데,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지더래. 막 방언이 막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방언을 막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통관여기 할 때 통관 그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얼핏 들으니까 프랑스 언어를 쓰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통과했대요. 자기는 답답해서 기도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쭈글쭈글 대는데 그 언어가 프랑스 언어더래.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니까요, 그런 기적이 있고 그런 역사가 있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살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이렇게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이해가 안 되니까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술 취해서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게 그렇게 들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언을 통해 각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각양 은사가 그때부터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영혼 출세의 풍성한 결실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장신대 주선의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똥이 마려운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똥이 마려운 것처럼 기도가 마려운 사람이 있고 찬양이 마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냥 앉아 있어도 기도하고 싶어 가지고 여기 가서 기도하고 저기 가서 기도하고, 또 그냥 찬양이 막 터져 나와 가지고 걸어가면서도 찬양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찬양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찬양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있대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고, 보혈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싶고,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람이 없으면 돌멩이 앞에서도 말하고, 또 담벼락 앞에서 담을 보고 말하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 보고 말하고, 이러면서 막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아무거나 보고 말한대요, 사람이 없으면.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바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이고,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또한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영적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놀라운 은사와 은총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능력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강력한 은사와 능력 받기를 원하시면, 그러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간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그들은 거길 떠나지 아니하고 120문도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은사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기도와 찬송과 예배에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맥추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에 주인공들이 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던 축복,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되는데,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흔들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의 거룩한 또한 그러한 결단과 열정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이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 중에 끊임없이 말씀 의지하여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주절 감사 절기를 통하여서 성령 강림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 속에서만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말씀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그래야 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들이 이들에게 임하고 그 능력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복된 가정과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며 수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아픈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치유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하나님 모든 암덩어리들이 떠나가며 오장육부 심장 폐부 간절세포 모든 질병의 세포들이 떠나가게 알려주시고 신장과 폐와 혀가 풀어지며 제자리에 돌아가 다시 영육의 강건함 얻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모든 질병의 큰 어둠의 세력에 따른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예수의 피의 권세가 그들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고 그들 나이가 성령의 취하심을 통하여 강력한 힘이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에 또한 움직이는 곳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마다 승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지 역사 충만하시게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통하여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도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